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과연 우리 베다니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나쁜 교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꼭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교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게도 교회잖아요. 과연 그 가게와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나쁜 교회인지를 살펴보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39 27, 오래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아마 목사도 없을걸요. 39, 27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구구단을 잊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지 39, 27은 절대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39권, 2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은 다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들입니다. 편지글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신약에 볶음밥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볶음밥도 다 서신서들입니다. 편지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있는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편지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이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서로 나누고 복음서로 나누고 또 예언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류가 하는 나누기도 하지만 일단 신약에 나오는 27권 대부분의 글은 다 편지글입니다. 레러입니다. 레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편지글들을 보면은 교회를 향해 쓰는 그런 편지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을 향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빌레몬서 뭐 이런 거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들이죠. 뭐 이런 것들 빼면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건데요. 여러분 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글이고요. 갈라디아서, 뭐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글이고, 뭐 골로새, 빌립보, 뭐 에베소 이거 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다 보내는 편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글은 무슨 서신입니까? 로마서죠. 로마서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적은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보통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이 제법 제일 처음에 보냈던 글들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두 번째로 보내는 건데, 일단 어쨌든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할 말이 엄청 많을 때, 그때 이렇게 글을 보낸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총 한 4번 정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 선교 여행 떠날 때 그때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제가 뭐 여러분 옛날에 항구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항구 도시는 우상이 많고, 고린도 교회가 우상이 많았죠. 그리고 또 뭐도 많아요? 사람도 많고 이방인들도 많고 또 뭐도 많습니까? 뭐니해도 머니도 많고, 왜냐하면 무역을 하니까. 이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도 항구 도시고 아테네도 항구 도시고 아덴도 항구 도시고 이 데살로니가도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테살로니카라 해가지고 그리스 땅에 아직 이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산이 제2의 항구 도시, 제2의 도시잖아요. 두 번째로 큰 도시이듯이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아직도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항구 도시는 우상도 많이 섬기고, 그리고 또 뱃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고 돈도 많고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에는 부자들도 많고 또 뭐도 많습니까? 음란한 문화도 많다. 사창가도 많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됐으니까 세 번의 안식일이니까 주일을 세 번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해 가지고 뭐 1년, 2년, 3년 뭐 이래 오래 있은 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처럼 이마 한 2, 3년 정도 막 이렇게 눌러 있는 곳이 아니라 3주밖에 안 있었어요. 달랑 3주 만에 도착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으로 간 거예요. 바울과, 오늘 성경에 보면 실루아노와,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실라입니다. 실라. 바울과 실라.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서 찬송 불렀던 사람이 있죠. 바울과 실라. 그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단기 선교를 간 겁니다. 단기 선교를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짧은 기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개척이 됐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교회가 됐다는 겁니까? 바로 마가도냐와 아가야.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의 남쪽은 아가야, 아기가 있대서 아가야 아닙니다. 그 위에는 마케도냐, 북쪽 지방입니다. 그리스 땅의 북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남한, 북한, 이 남한, 북한 다 통틀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남한, 북한을 다 통틀은 모든 교회 중에 최고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교회. 한마디로 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최고의 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또 8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계속해서 설명하느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그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주변에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옆에 보면 바닷가라고 했잖아요. 바닷가 건너가면은 터키예요.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땅이에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있는 외국 땅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짱이여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뭐 그 주위에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유럽 전체에 있는 나라에서 가장 소문이 잘 나 있는, 정말 믿음이 좋다. 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면은 정말 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소문이 나서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도 이렇게 군더더기가 단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도 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잘하니까.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칭찬을 받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범생한테는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잔소리 안 해요. 공부 못하는 띵한 애들만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공부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너무 모범생이다 보니까 잔소리할 게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교회. 제가 이제까지 신약에 있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수많은 교회들을 제가 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제가 다 공부를 해봐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정도로 칭찬할 정도면은 하여튼 완전 짱이었다는 거죠. 제일 골 때리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제일 골 때리는 교회입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고린도 전후서 강의가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안 좋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F입니다. F. ABC들을 먹이면 F.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A+. 하여튼 아주 점수를 많이 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 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래 좋은 교회인가? 뭐 그것도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베다니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일까? 아니면 나쁜 교회일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결론이 나와야 돼요. 베다니 교회는 땡땡땡 교회다. 딱 결론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딱 결론이 나쁜 교회다 하면은 우차든지 좋은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그 좋은 교회를 계속 살려가지고 잘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베다니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나쁜 교회일까,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때 좋은 교회다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서 아이고 저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어떤 교회입니까? 일단 교회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일단 교회가 좋아야 돼. 일단 교회가 없으면은 안 가. 내가 헌금 많이 내는가 싶어가지고 안 가. 일단 안 가. 교회가 작으면 일단 안 가. 일단 교회가 커야 돼. 예배당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좋은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 좀 희죽거리하고 막 풀 막 이래 있고 이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이 교회는 좀 거시기하다 뭐 이래가면서 잘 안 갔을 거라고. 우리 교회는 일단 깔려 있으니까 일단 그건 패스, 일단 이런 거 통과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예배가 있어야 돼요. 왔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돼. 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저기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 좋은 예배가 예배답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교회라고 생각 안 하겠죠. 이게 별로 안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뭐 좋은 차량팀이 있거나, 좋은 성가대가 있거나, 좋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거나, 특히 이민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교육부서잖아요. 주일학교 있나 없나, EM 목회자가 있나 없나, 그거 딱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요. EM 목회자가 없으면 안 와. 일단 안 와. 다 EM 목회자 있는 대로 다 가요. 하여튼 좋은 뭐 주일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설교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주는데 점심밥이 짱이어야 돼요. 예배는 잘 마쳤는데 나갔더니 김치하고 밥하고 2개만 달랑 주고 이거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거 다 어떻게 해요? 서르르 밑으로 다 흘러내려가죠. 니나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가버린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패스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밥을 안 드리지만 우리 뭐 배다니 교회 밥 잘하는 건 또 인기 있습니다. 또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배다니 교회는 또 염소탕 아니면 짱 아닙니까? 염소탕 하면 짱. 어느 누구도 범주할 수 없는 염소탕. 예. 어느 교회도 염소탕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배다니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화된 교회예요. 뭐 한국의 감자탕 교회 있는 것처럼 미국의 샬롯에는 염소탕 교회가 있습니다. 일단 배다니 교회. 어쨌든 밥이 맛있어야 돼요. 뭐 이런 교회면 일단 좋은 교회다. 뭐 보통 그래 얘기를 하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교회는 어떤 게 좋은 교회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막 360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새벽 기도 360 안 빠지는 집사님을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여튼 여러분 365일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냐? 오카노 목사님은 그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교회 와가 잔디 깎고 교회 와서 막 이런 온 공사 다 하고, 그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좋은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말하는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신앙이 없어도 돼요. 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사람의 됨됨이가 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사람, 아주 인격적인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 됐네, 인간이 됐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TV와 인터넷에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너 인성에 문제가 있어? 뭐 이런, 뭐 혹시 아세요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뭐 그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어인데,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또 좋은 교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옥 목사님이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을 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인간이 된 사람을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느냐. 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해봤는데 교회에서 가장 트러블을 일으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장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특히 그 개척 멤버들. 제가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좀 이렇게 보통 교회들 보면 이렇게 개척 멤버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렇게 개척 멤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꼭 보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요, 인간됨은 있는데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면 문제지만은 자라면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나중에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되면은 주님의 은혜인데 자기 기질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인성이 습관들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인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교회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옥 목사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행복한 목사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니까 왜 목회자라고 얘기하느냐면 행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랑의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한 10가정 정도가 이래 왔대요. 근데 그 10가정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사람 됨됨이가 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을 좀 거시기 해도 다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도 이까지 올라오고 사람됨도 이까지 오니까 그 개척 멤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랑의 교회 큰 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몇천 명으로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개척 멤버들이 그렇게 그 개척 멤버들이 참 인성을 가지고 참 부족한 목사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잘 순종하고 따라와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부족한 자기를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도 계속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그때 그 개척 멤버들에게 너무 감사한다고. 자기가 자기가 말이죠. 그 개척을 했을 때 얼마나 젊은 나이였어요. 30대 후반이셨는데 얼마나 젊은 혈기였겠어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개척 멤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멤버들이 다 겸손한 모습으로 옥 목사님을 보필하고 낮춰가는 모습으로 헌신했을 때 그때 이 사랑의 교회가 크게 되었다고. 그러면 설교도 하시면서 계속 감사하다고. 난 너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내가 능력이 많아가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 좋은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의 됨됨이가 된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도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3장 9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급조되어서 만든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니까 목회자 입장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문 목사는 베다니 교회 성도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몇 분 아멘 하시네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아멘 안 나올 거 싶어 꼭 아멘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 마음속에 저도 목회자니까 내가
참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지금 좋은 목회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당연히 아멘이지요. 저는 좋은 분들 만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골 때리는 성도 여러분들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목회 열심히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떠날까 그 생각만 하죠. 아유, 내가 빨리 이곳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좋은 데로 가야지, 좋은 사람 있는 데로, 그런 생각만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제가 그때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베다니 교회 성도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양을 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먹이고 치고 그렇게 하라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인 사도 바울 선생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좋은 교회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오늘 3절의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좋은 교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역사란 말을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더라, 이적을 보여주시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본문에 말하는 이 믿음의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출발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내용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왔고, 성부 하나님께로, 성자 예수님께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게 됐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여러분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의 주체자이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본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9절에 말씀한 내용에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오늘 9절에 말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역사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고. 믿음은 가만히 내가 앉아가지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고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비유하실 때 뭘로 비유했습니까? 겨자씨로 비유를 했어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후추처럼 아주 작은 후춧가루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까만 후춧가루처럼 그렇게 생긴 겨자씨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고 싹을 트고 자라면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자란대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겨자씨 같은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싹을 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줄기가 자라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잎을 틔우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싹을 틔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씨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나고 계속 체인지하면서 변화를 이루는 그 사람을 두고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다. 바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크고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니는 변해라 나는 안 변할란다. 끝까지 안 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계속해서 나쁜 습관, 나쁜 기질, 그리고 나쁜 행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도 변화가 안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겨자씨 믿음은 그냥 그대로 죽어 있는 씨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성이 변화가 되고 자신의 기질이 변화가 되고 자신의 성격이 변화가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습관들은 다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골프를 10년 동안 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거 버려야 되겠다고, 아이고 난 내일부터 이제 골프 치지 않으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골프치 옆집에 있는 김 사장한테 다 던져주고 나 이제 다시는 골프 안 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10년 동안 운동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술과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술 담배가 끊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잘 알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노코멘트예요. 더 이상 물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술과 담배가 얼마나 끊기가 힘든 건데, 여러분 이 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한 번에 내가 우상을 갖다 버리듯이 내가 던져서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전적인 은혜로. 근데 여러분 그거 버리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그 과감하게 던져 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두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우상을 막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갖다 버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또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 베다니 교회인가?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이제부터라도 그런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용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람이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서로 사람들끼리 사랑을 진짜 잘하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사랑은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는 교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이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빚진 자가 된 사람으로서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는 모습으로 갚아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을 두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이다, 사랑의 수고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합평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꼭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미운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서 그 없는 사람은 그 부처예요, 부처. 제가 이 강단에서 부처 얘기하면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치고 내가 안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아니더라도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꼭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는 내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 중에서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 들어오면 재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꼭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외나무다리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지요. 죽여야 내가 살지요. 외나무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상대방을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것이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그래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셨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누가 갚아주느냐? 주님이 갚아주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도 하지 말고 질투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누가 처리해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상스럽게 입을 통해서 나쁜 말 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불만을 터뜨릴 필요도 없어요. 누가 다 하게 해요? 주님이 다 하게, 주님이 다 욕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 심판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 저주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 몽댕이로 때리게 하시고 그냥 주님이 하시게 다 놔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내가 이런 원수 같은 사람, 참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좀 껄끄러운 사람, 여러분 항상 이런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항상 누구를 기억해요? 항상 누구를 기억해요? 목사가 얘기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미워할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화가 날 때도 신경질 날 때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도 나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어떻게 한 사람이다? 빚진 자다. 원래 우리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본질 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에베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래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목숨들이라니까요. 여러분 태어나면 다 지옥에 갈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미워하는 사람이고 다 시기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 문집사를 내가 막 이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고, 네가 욕하지 말라고,
네가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하겠다고, 그냥 놔두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이 빚진 자로 참 내가 마음에 두기 좀 거시기 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나갈 때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 좋은 교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 교회가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교회인데요. 보통 고린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를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두 가지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항상 이 두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앞으로 다시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종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내용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만들어졌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단기 선교팀 실로아노와 그 디모데의 단기 선교팀이 3주만 달랑 있다가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만큼 예수 믿기가 힘든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단기 선교팀이 빠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했겠습니까? 저 나쁜 놈이라고, 교회 개척해놓고 저 도망가고 말이야. 도망가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죽이겠다고 위협이 오니까, 그리고 네가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내가 다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단기 선교팀이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저 밑에 있는 아덴으로 고린도로 피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드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내 목숨이, 내가 죽고 순교를 당해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내 몸이, 썩어진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다 순교하는 거 오케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 오케이. 내가 팬데믹 상태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헌금 생활도 별로 못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래도 오케이. 왜 그렇게 오케이입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래 고생했다, 그래 김집사 고생했다, 네 얼마나 힘들었나, 내 네 마음 다 안다. 여러분, 그 거짓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그래 고생했다 김집사, 이 집사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다, 네 얼마나 고생했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사니까, 그거 바라보고 사는 내용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간다. 내가 앞으로 장차 부활의 산 소망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깡이 생기는, 깡. 예수 믿는 깡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깡이 생기는 거 어때요? 어떤 환란이 와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온갖 환란과 시험의 풍파들아 나한테 다 다가와라, 나는 끄떡없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인내함으로 나가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환난이 왔자면 그 환난이 무엇으로 체인지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팬데믹이 나에게 왔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가게가 쫄딱 망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막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다가오면서 내가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하는 자가 되더라? 본받는 자가 되더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오히려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환란이 왔지만 그 환란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란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미팅하고 예수님과 짝짝꿍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릿고개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보릿고개 지나가잖아요. 지금도 보릿고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IMF 지나가잖아요. 그죠? 어려웠던 시절들 다 지나가잖아요. 예?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주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았던 그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소망이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면서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그 인생을 두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이 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교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가 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게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 하시게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수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내가 지금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팬데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 집구석이 쫄딱 망해도,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고 참으로 시험거리가 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운 모습들을 이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교회의 특징들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의 그 가장 그 중심에, 그 근본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 기억하라고요? 예수님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기억하세요. 예수님 기억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기억할 때 사랑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기억할 때 내가 소망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 심령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도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다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우리 베다니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